출애굽기 36장 14절 봉독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궤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예, 성막을 덮는 막. 예, 이거를 지난번에 이미 앙장을 말씀드렸었지요. 예, 지난번에 앙장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덮개가 또 3개가 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실 앙장. 일단은 천장을 먼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걸로 덮는다. 그걸 앙장이라고 하고 그 위에는 덮개가 3겹이 더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조각목 널판과 은받침, 그리고 널판을 하나로 묶는 순금띠, 이런 내용.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상, 여기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의 덮개들을 얘기하는데요. 앙장 위에, 자, 이 앙장을 보시면은, 예, 이 앙장이 요걸 얘기했고요. 요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덮개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말하면 첫 번째고, 요거 두 번째라고 해야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요 두 번째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는, 염소털이라고 그랬지. 맞나요? 염소털 맞죠?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염소털이 하얀가요? 모르겠네요. 예. 하얀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까만 건데, 여기가 지금 하얗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예, 어쨌든 이거 염소털이랍니다. 염소털이라면은 이건 일종의 기능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보온 기능이죠. 일종의 보온 기능이고, 요거는 양 가죽입니다. 양 가죽이고, 요거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양가죽은, 양가죽이 왜 또 빨갛지요? 요거는 붉은 물을 들여서 그래요. 예. 양가죽이 붉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속에는 하얗게 깨끗하고, 또 안에는 또 붉고, 또 그 바깥에는 어찌 보면 우중충한 모습이에요. 이게 만약에 전체가 다 덮였다고 봅시다.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마치 거적대기를 갖다 덮어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전체 성막의 외관은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갈수록 붉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또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정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빛을 비추면은 얼마나 영롱하게 아름답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속은 좀 지저분해도 겉은 예쁘게 꾸미잖아요? 겉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모든 우상을 보면요, 우상 속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은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겉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황금으로 만들어 놓지 않나요? 예, 오히려 저 이방 종교는요, 겉을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은 겉은 보잘것없고 속은 너무너무 화려해요. 진짜 백이죠, 그게 진짜 백이죠. 알맹이가 알차야지요. 껍데기가 알차서 뭐해요? 그렇죠? 껍데기라고 하는 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껍데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겉은 볼품이 없고 속은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또 값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의 특징인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말하면 이 안쪽으로 가면 보온이 있고요, 또 화려하고 아름답고요, 또 바깥으로 가면 어찌 보면 볼품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밖에는 늘 어찌 보면 뭐 산성비 같은 것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방수, 방한 뭐 이런 거에 다 견뎌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은 어쨌든 질기고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지요. 기능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의미적으로 말하면 내적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바깥으로 갈수록 사실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밖에 볼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장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뭘 오셨는데요? 너무나 값진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낳고 기르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값진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겉보기는 이렇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그는 실로 그가 진짜 배기로 하신 일은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했다고 말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죽어 마땅하겠지,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죽어 마땅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우리도 몰랐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진정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진정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성막이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려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겉보기가 화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알차야겠죠. 그 내면에서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값져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이고, 겉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미는 것은 이거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전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위용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겉보기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 맞다.
오히려 겉은 좀 볼품 없어도 그 내용이 알차면은 그게 진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예, 요 널판들, 요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널판들. 이거를 뭐, 그냥 널판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널판 그러면은 납작하고 뭐 길고 이런 걸 보통 생각하죠. 그런 널판이 아니고 일종의 이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일단은 기둥 자체는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인데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원나무의 재질은 조각목입니다. 사실 뭐 조각목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조각목은 별 볼 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조각목은. 전부 다 제멋대로 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목으로 쓰기에는 거의 합당치 않습니다. 그냥 버려져야 될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은 그 버려져야 될 것들을 모아다가 당신의 성전에 제목으로 삼아요. 제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해막의 기둥, 해막의 중심축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을 하는데, 물론 그대로는 못 써요. 그대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제목은 제목인데 별로 쓸만한 가치 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황금을 더 씌워버리니까 정말 쓸만한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황금 때문에 그 가치 없던 게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에다가 정말 가치 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당신의 성막의 재료로 삼으셔요. 그것도 중심축으로 쓰셔요. 중심축으로 쓰셔요. 거기다가 저는 또 더 주목을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은받침이 또 저는 굉장히, 보통 은받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안 갖는데 저는 이 은받침이 또 그렇게 값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조금 더 읽고 볼까요?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으로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 요게 20개씩입니다. 20개. 이쪽에도 20개. 자, 20개 밑에다가 받침이 2개씩 들어간다. 요 말이에요. 여기에 2개. 요 받침이 2개니까, 결국은 받침은 40개죠? 40개인데, 요 뒤에 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요걸 다 하면은 토탈 100개입니다. 100개. 그리고 이 기둥은 5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둥마다 2개씩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인데 그 받침 한 개를 은 한 달란트로 하래요. 한 달란트라면은 이 그람수로 따지면은 약 34kg가 됩니다. 34kg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 쌀푸대 2개, 한 20kg씩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세멘트가 보통 한 40kg가 됩니다. 세멘트 하나가, 한 포가. 그러면 세멘트 한 포의 양으로 받침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2개씩이니까 2달란트가 들어가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저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여기 속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생명의 속전으로 낸 걸 가지고 여기 사용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뭐죠? 이스라엘 남자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도 말아라. 생명의 속전은 이거는 이런 어떤 자원하는 예물 또는 그 어떤 헌금, 연보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값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값.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살려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살려냈다. 살려냈으니 그 값이 거기에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살려내는데 그냥 살려냈다는 말이 그냥 살려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은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고한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 명이냐면은 그 당시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면은 30만 1,775 세겔이 됩니다. 세겔이 돼요. 세겔이 되는데 이 30만 세겔이 100달란트예요. 달란트로 따졌을 때 100달란트예요. 그리고 1,775세겔은 요거는 조금 짜투력이죠. 짜투력인데 이 짜투력이 또 어디 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휘장을 걸기 위한 고리들이 있어요. 고리들. 여기다 이쪽인지 고리를 걸어요. 그 고리 값이 또 1,775세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은 한 개도 낭비가 없어요. 단 1g도 낭비가 없어요. 딱 맞춰서 해막에 쓸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과 휘장을 걸 고리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백성들과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게 그 백성들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지어가시는 집인데 그 집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버리시면서 사내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위한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값을 지불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이것을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기 능력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걸로 다 끝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누가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 값은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생명의 속전 값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사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로 반세겔씩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를 내지 않는다면 너는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내야 됐거든요. 내야 되는데
이건 물론 초대니까 딱 한 번이고요.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갈 적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속전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저기 그 옆에 아마 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던가 봐요. 개천에. 거기 가가지고 그 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나올 것이다.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생명의 속전은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그럽니다. 도대체 이 속전을 누가 누구에게 내는 거냐? 나는 낼 필요가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낼 필요가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속전값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실제 우리가 그 냈기 때문에 속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 속전 치러주신 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 보고 내게 하신 거다. 그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속전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주님께서 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강제로 내는 건 아닌데 자관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7절 봅시다. 장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D가 6개다 그 말이고요. 또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뭐 아까 그 얘기에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31절 넘어갑시다. 자, 31절을 보면 31절은 이제 이 널판을 이렇게 20개씩을 했는데 이게 따로 놔두면 제각각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묶기 위해서 밖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대를 만듭니다. 가름대를 만드는데 이것보다 저는 어디다 주목을 하냐면 요 한 개, 요 가운데 한 개, 이 한 개가 전체가 하나의 띠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25장인가 그때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보면은 한 가운데로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고 그걸 다 연결하는데 한 개의 띠로 돌려라 이렇게 나와요. 한 개의 띠로. 물론 기능적으로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버리면은 절대 넘어질 일이 없지요. 따로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밖에 거야 막말로 밖에 거 헐면은 열리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빼면은 헐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둘러버리니까 이게 열리겠어요? 흘리겠어요? 흘리지 않지요. 완전히 견고하게 완전히 하나의 띠로 묶어내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봅시다. 또 그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중간 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저는 중간 띠를 좀 더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어쨌든 뭐 내용물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인데 그거를 황금으로 싸서 이렇게 정말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볼품도 없을 뿐더러 쓸모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에 다 동원시킨다 그 얘기예요. 뭐 좀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고 아주 고귀하고 아주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들판에 내버려진 그런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우리 에스겔 16장인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갓 태어나가지고 벌거숭이인 자가 그냥 바깥에 버려져가지고 피투성인 채 울고 있는 그런 인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피투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를 깨끗이 거두어다가 씻기고 고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정말 예쁘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마치 지가 잘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잘한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더라 여기까지도 나가지요. 물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찌 보면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죽어버릴 존재, 정말 쓸모없는 존재,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존재, 그런 자들을 다 일일이 거두어다가 깨끗이 씻어다가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삼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리게 하신다는 거,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각자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찌 보면 볼품 없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당신의 의로 덧입혀 가지고 당신이 속죄하시고 당신이 속죄했다는 말이 그렇게 더럽혀진 걸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의의 옷을 덧입혀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의미 속에도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제일 잘난 사람 뽑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뭔가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죠. 그런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멤버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그래서 교회의 적재조서의 요소에다가 다 포진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구속의 대상으로만 삼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일꾼으로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평안으로 묶어주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하심으로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각자 그 위치에서 다 불러내신 거다 그 말이죠.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에 들게 됐으니 그거 지켜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구원해 놨으니 그 평강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이죠. 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물에서 건져내 놓으면은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딴 거 자꾸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딴 거. 예.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정말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얼마만 지나면요. 나 구원 받은 거는 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왜 이거 안 해주는데? 왜 저거 안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내 보따리 왜 안 내놓는데? 그 말이잖아요. 보따리 찾고 있어요. 보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면 보따리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따리 위에서 살지 마시고 그 근본 그 생명에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분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이 망각의 인간을 일깨워줘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 영광에 찬송하도록 거기서 참된 평화가 있도록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사람 비유나 맞춰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산으로 가버립니다.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버려요. 교회도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엉뚱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저희 누님이 정말 참 한 분이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구역장을 줘요. 그런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권사 받으라고 또 난리래요. 아, 근데 당신은 지금 기도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저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또 하는데 또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또 몇백씩 또 내놓으래요. 아니 도대체 아니 왜 교회가 왜 그렇게 갑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건사를 안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다녔더니 나는 죽어도 건사도 못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혹시 실망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너무 안 드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구역장이 전 교인이 다 구역장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교인이 다 권사가 또 다 됐대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형을 막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뭐 그 교회를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을 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우리 집중을 해야지 왜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냐 그 말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정말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발걸음 들이다 놨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리면은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싫대요. 자꾸 또 요즘 들어서는 그 소리를 자꾸 해요. 가까스로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딴 걸 목적하고 교회를 수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부여를 얻겠다,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이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증명해드리면 그게 교회가 바로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천착하셔야 돼요. 다른 것 관심 두시면 안 돼요. 다른 거 관심 두시면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외모부터 보잘것이 없어요.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오게 할 목적으로 겉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자꾸 꾸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정말로 우리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저는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다른 걸 요구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말씀드리겠어요.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모두 만사 그냥 형통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쪽으로 소개해드릴 제 능력이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성막 화려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보잘것 없는데 내용은 또 너무 알차요. 내용은 너무 알차요. 우리 교회도 실속이 있는 교회, 내용이 알찬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띠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장막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그 다음 장면이 문장입니다. 문장.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입구예요. 입구. 그냥 문.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문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럼 장을 이렇게 거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문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휘장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두 번째 휘장 이렇게 되겠죠. 둘째 휘장 이렇게도 해요. 우리 성경에 둘째 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휘장 얘기하는 거는 요 앞에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게 헷갈리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맥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거는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장 문의 기둥 5과, 여긴 또 기둥 5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지금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요 앞에 요 받침은 또 노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받침과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요 앞에 거는 노수로 되어 있다. 사실은 이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제일 안쪽은 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이고요. 받침은. 그리고 요 바깥으로 나와서는 동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어찌 보면은 좀 덜 고급져요. 예, 덜 고급져요. 예, 이건 이 세상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속은 뭐 어떻든 간에 자고 겉을 잘 꾸며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겉 화려한 것 치고 속이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선물 뭐 할 때 겉이 너무 화려하면
속은 별 볼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고를 때 속이 어느 게 더 알차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다 봤네요. 그렇죠? 다 봤는데 여기 이제 의미를 제가 이제 전달하고 전달해야 중요하겠죠. 자, 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들어가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문이래요. 내가 양의 문이래요. 문이라고 하시면서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모든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이 당신이 친히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들여보내고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원래는 이곳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찢어지고 나서 그때 이 휘장도 당신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육체, 그러니까 문도 당신의 문이고요. 당신이 문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또 육체가 되어주시고 다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어지거나 문이 열리면요, 주님을 따라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하신 그 길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문을 열고 나를 통해서 이 휘장을 찢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줬고 그 양의 문은 바로 우리들을 들여보내주실 분이시다. 그 말이죠. 37장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의 내용은 성소 안에 성구 제작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좀 큰 틀에서의 이제 기구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그 성소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구들인데 이 기구 이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판을 담아둘 궤가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증거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따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뚜껑이에요. 그냥 이거는 궤짝이고 이거 궤짝 뚜껑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아니 법궤가 아니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이 안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 그게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있더라고요. 요 앞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정정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요 궤와 이 속죄소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4개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자, 일단은 요 증거판 궤, 증거판을 담을 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속에다 담아 놨습니다. 뭐 하려고 담아 놨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알게 하려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다 정죄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수행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행을 다 못하면 뭐가 되죠?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살리겠어요? 하나도 못 살려요.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정죄를 당해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속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리고 나서는 뚜껑을 덮어버려요. 이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또 표현을 하냐면, 이거 시은소라, 이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또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사해준다는 말이고,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속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사해질 수 있는가? 결국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지불하게 돼서 속죄가 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시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건 전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없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 그 결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이 동정하시는 그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매번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과 말씀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 말과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사사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 궤 안에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 당신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는 거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안 지키면 벌받게 하려고 쓰는 용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제가 그 히브리서 4장 그 12절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한테 명령하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우리 말 같은 그런 말로 이해하지 마시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막이 무엇인지, 참 성전이 또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성전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진실로 가슴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